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를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친구가 늦은 시간 저희 이 동네까지 찾아왔습니다. 저를 찾아온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하는 사업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영화 한 편을 보여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영화를 보여주고 그 친구를 집까지 데려다주면서 고등학교 때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슬원아 너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참 많이 들었던 질문이지만 신앙이 없는 그 친구에게 들었던
적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런 인생을 살면 나는 참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순신을 보면 거북선이 떠오릅니다. 세종대왕을 보면 훈민정음이 딱 떠오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순신 혼자 거북선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왕 혼자 훈민정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순신 하면 거북선을, 훈민정음 하면 세종대왕을 떠올립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식들이, 또 우리와 함께한 이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요약해서 말하길 소망하십니까? 무엇보다 우리 삶의 마지막 날, 저분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야. 하나님을 평생 붙잡으셨던 분이야.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을 삶으로 보여주셨던 분이야. 이것만큼 듣기 좋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소리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스데반 집사가 한 줄로 요약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을 살펴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스데반 집사가 요셉의 인생을 딱 한 줄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생이라고 요약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힘든 일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때로는 막막하고 고민스러운 일들이 찾아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고백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부터 7절까지의 주제는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가까이 나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자리로 지금 나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자리에 소환하는 이유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세상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가려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많은 나라를 쓰러뜨리고 민족들을 정복한 나라, 그 나라가 정말 최고인지, 반대로 바벨론에게 정복당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인지를 지금 따져보기 위해서 재판장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살펴보면 4절을 보면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쓸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처음부터 만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주인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창조의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역사를 친히 주관하고 계신 분입니다. 2절을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동방에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을 두고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레스 왕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조금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 조금은 접근하기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깨워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사람을 일깨워서 모든 열국을 넘겨주십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강력해 보이던 세상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멸망시키는 동방의 한 사람, 그 고레스 왕을 세우신 분이, 일깨우신 분이 누구입니까? 고레스 왕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대단해 보이는 고레스 왕도 결국 하나님께서 일깨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복자를 세우셨고 정복자의 승리와 영광은 그 사람의 위대함, 똑똑함, 대단함,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 시대적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온 땅의 주인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지금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보고 온 땅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법입니다. 사탄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 떠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서로 연대합니다. 악한 이들끼리도 모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릴지를 연구하고 실제로 공격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마귀의 자녀는, 사탄 마귀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상을 더욱 숭배합니다. 7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상의 한계입니다. 위기 앞에서 지금 사람이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흔들림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우상은, 인간이 섬기고 있다고 말하는 그 우상은 자기 인간들이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혼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그 우상이 결코 우리의 인생을 도와줄 수도 없고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상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흔히 우상 숭배는 다른 종교를 믿는 것, 그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와는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만 가장 사랑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정리하는 이 네 가지의 정체성은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택한 야곱, 내가 택한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9절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나의 종이라는 것은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희의 정체성은 나의 종이야. 너희의 주인은 나 바로 하나님이야.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땅 끝에서부터 우리를 붙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은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적들을 내가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우리가 손을 뻗어서 잡을 수 있는 거리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손을 뻗어서 잡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내 곁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곁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쉽게 찾아갈 수 있고 쉽게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앞에서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것인지 세상을 찾을 것인지, 또 고통 앞에서 우리는 이 고통을 피할 것인지 이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할 것인지를 갈등합니다. 꼭 고통을 정면 돌파해야 마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힘들지라도 그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이제까지 나의 경험으로 그 고통을 이겨보려고 그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나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통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병호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그 고통을 피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똑같은 고통을 겪게 된다고. 그러니까 피하지 말고 마주하라고. 지금 고통을 피하면 잠시 편하고 잠시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똑같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을 마주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여기서 버러지는 지렁이, 벌레를 의미합니다. 가끔 살면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절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허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나는 정말 지렁이와 같은 존재라는,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와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버러지같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왜 깨달아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이들의 탄식과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지렁이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보잘것없지만 이렇게 나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들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시는지가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정말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 타작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해 보였던 세상이, 무서워만 보였던 그 세상이,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흩어지고 날아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세상과 함께 하고 있는지 이 새벽 깊이 묵상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울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세상과 함께 하지 말고 나를 찾아와라. 이 말씀을 붙잡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17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증으로 목마른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생명 없던 그 광야를 울창하게 만드시고 폐허의 땅을 옥토로 만드십니다. 17절과 20절을 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렁이와 같은 나를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겨울지라도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잊지 않고 붙잡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겠다, 나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를 보내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주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벌레와 같이 연약한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부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목장이 주님을 경외하는 목장이 되게 하시고 이 아들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며 이 세상 가운데에 믿음을 전하는 주님의 아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